오늘 하나님은 예언자, 학계,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뒤돌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메마름과 힘든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이익과 내 편안함,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버려 두었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성전, 무엇이 무너졌는지 그 무너짐을 통하여 깨달아서 어떻게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가를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감동,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설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7절에서 9절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얘들아, 한번 성전을 한번 보아라. 성전을 보고 너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아라.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성전 그곳에 내 영광이 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두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를 두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땅에 가뭄을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자연을 통해 경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 삶의 우선순을 나에게 맞추지 아니하면은 자연을 통해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고가 뭐냐면은 하늘의 이슬을 걷어가본다는 것입니다. 고식이 안 돼요. 하늘의 이슬 때문에 웬만한 가뭄 이슬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거둔다 하면은 다 말라 죽인다는 거예요. 산과 바다, 고식, 새, 포도지, 사람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곳에 사람이 손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뭄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10절에서 9절에 10절에서 11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마음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태도의 변화라는 것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백성들,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 무너진 성전을 보아라. 방치해 놓은 성전을 보아라. 그리고 너 집부터 지었구나. 자신들의 죄를 지적할 때 두려움과 동시에 성전 재건하기로 순종하는 겁니다. 학기야 선지자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황폐해진 성전은 그대로 두고 자신의 집은
직접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걷어가시고 너 손과 너 손, 너 수고하는 것 모든 것에 가뭄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우선순위를 알고 먼저 해야 되는데 예? 내 집부터 뜯어곤 쳤군요. 예.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듯이 13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니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신나게 재밌게 힘있게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다리월 2년 6월 23일 날 성전 개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 12절에서 15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를 따라야 할 것인가? 신본주의를 따라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돈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돈이 부자가 되면, 돈으로 부자가 되면, 그죠? 이제 내 건강이 첫 번째가 되고, 내 건강이 만족이 되면 내 취미, 취향이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첫 번째 돼요. 인본주의가 그렇다. 근데 신본주의가 되면은 돈 앞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내 취향과 내 취미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왜?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끊으면 아무리 조심해서 입어도 이 마지막 단추가 밀려 나오잖아요. 옷 메시가 나오지 않잖아요. 옷이 이렇게 영 불편합니다.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입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보기에는 불편하다는 것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다 느끼고 딴 사람도 나도 불편하고 딴 사람도 불편하고 나는 안 불편해도 그냥 다니면 되는데 나도 불편하고 타인도 불편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처음부터 단추를 풀고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되잖아요. 우리 사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럴까요? 왜 내 삶이 왜 이럴까요? 왜 이리 힘들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돈은 안 모아지고 심기는 심었는데 거둔 것이 없고, 그죠? 농사를 짓고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늘 배고프다는 거예요. 늘 배고프. 왜? 이유가 뭘까? 첫 단추를 좀 끼웠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르게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순조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성전 무너졌다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무너졌으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무너졌을까? 첫 번째 내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7절에 보면 만국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다마는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하다. 왜 이리 힘들고 하는 사업마다 프로젝트마다 성과가 나오지 않고 왜 이리 힘들까? 내 뒤를 삶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나라에 끌려가십니다. 잡혔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본래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했어요. 왜 패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와서 용서해 주겠다. 지금이라도 뉘우치면 용서해 주겠다고 수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줬는데 선지자를 때리고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힘센 나라를 사용해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벌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벨론보다 더 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쳐버렸어요. 멸망시켰다는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 칙령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더 큰 바벨론을 잡아먹었으니까 쨈매한 속국 뭐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성군 전치를 한 거예요. 성군 전치. 나는 고레스 왕이다. 나는 바벨론처럼 속 좁은 왕이 아니다. 자, 칠령됐다. 너 고향에 돌아가라. 고향에 돌아갔는데 고향에 돌아도 18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8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자기 집을 꾸리는데 정신 팔렸다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고 18년 동안 그 고향에 돌아와갖고 어떻게 돼요? 성전 재건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황폐해진 성전. 그 합이 몇 년입니까? 88년 동안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파국 생활, 노예 생활 얼마나 서러움을 받겠어요. 선민 사상, 선민 유일한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은 먼저 뭘부터 해야 되겠어요? 성전부터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왔을 때, 청교도 우리나라 왔을 때 맨 먼저 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지었고 어떻게 돼요? 병원을 지었고 학교를 지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부터 때도 권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세웠습니까?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돼? 가뭄을 임하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되면 바짝 죽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부터 이쁘게 지었다는 것이. 그래도 이상하게 살림살 일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아라. 왜 그렇게 안 풀린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 등하시하시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벌면은 교회를 좀 하겠다. 이 프로젝트, 이 계획 내가 좀 해결해 놓으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겠다. 안 돼요. 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오만과 아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우습게 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30배 되지만은, 그죠? 내가 더 욕심을 내고 더 원하면은 하나님, 이 프로젝트, 이 모든 제가 하나님께 맡기오니 내가 뒤에서 하나님 따라다닐 테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면은 최소가 30배고 60배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쉬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순서
여러분, 하나님을 몇 등, 첫 번째 두십니까? 두 번째 두십니까? 한번 곰곰이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이. 가뭄이 내렸어요. 하나님은 한번 저주를 내렸어요. 예? 이제 내가 손은 되는 마다 창과 꽃과 고식, 세포도주, 사람과 가축 내 손으로, 그죠? 예? 모든 거 있잖아요. 손으로 되는 건 다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그곳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안 했어요. 너의 바로 뒷동산에 너희들이 운동하고 등산했던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우리 형편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을 주었지만은 완전히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쉽게 나무를 구할 수, 너 몸만 움직이면은 구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뭐냐면은 작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 하늘에 땅과 다 저주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무만 배우면 된다. 돌 하나, 벽돌 하나, 이 작은 순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대단히 크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죠. 내가 완전히 자빠지고 무너졌을 때,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환경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어디서 자빠지고 넘어졌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내 그런 만큼 내 환경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즉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 손은 대는 마다 가뭄이 임합니다. 그 가뭄은 계속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 조각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힘들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웃고 있으면 내가 좀 웃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전 세계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인간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가뭄이 임했겠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렸는데, 그죠? 그러면 교회만 힘들었겠습니까? 절에도 힘들었을 거예요. 절에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스님들이 법회, 대면 법회,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대면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 시주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쌀이. 그래 스님이 이제 마실에 내려갑니다. 타발하러. 요새 타발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마당 앞에서 불경 외우고 경전 외워도 사람이 도저히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부처님, 자비 부처님인데 좀 주지가 왔으면은 그래도 얼굴에 좀 내미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암만 30분 1시간 먹다 또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아이고 짜증 나서 아이고 불자집에 가자. 우리도 보면은 동문교회 아파트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동문교회 앞에 명표가 붙어 있잖아요. 불자집에도 거기에 불자의 집 딱. 야, 참 교회 따라합니다. 좋은 건 다 따라해요. 불자의 집 딱. 불자의 집 가면은 그래도 시주는 안 해주겠나.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대문에 불자 집 딱 붙어 있네. 이거 내 아는 집인데 거사의 집이네. 남자는 거사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보살이라고 하고. 우리 거사님 계시네. 그래 들어갔어요. 또 대문도 열려 있고 마당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경도 외웠어요. 불경도 해주고 온갖 축복 다 해줬어요. 이 더운데 그죠? 한 20분 30분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30분 지나도 이 거사님은 남자 거사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도 신경질 나갖고 속에 있던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나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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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가나바나 가나바나 가나바나. 이거는 불경이 아닙니다. 가나바나 가나바나 가나.
안에 있는 거사 남자분이 아이고 스님 한 30분 하고 가면 됐겠는데 이게 스님이 아이고 스님 왜 가노 하면서 돌을 잘못 닦았네. 안에 있는 거사님도 하는 말이 주나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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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바나. 아이고 또 이제 스님도 열받아가 막 가나바나 가나바나 안에 주나바나 주나바나 가나바나 주나. 이제는 막 돼지가 먹어갖고 스님이 이제 뭐 주나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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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바나. 이거 불자님이 이제 가나바나 가나바나 지금까지 주나바나 가나바나 하고 있답니다. 별로 웃기지 않으셨나요? 네. 서로 순종하면 됐긴데. 서로 순종하면 됐긴데. 지금도 뭐 코로나 지난 지 얼마 되십니까? 그 동네 그 동네 가면은 이제 주나바나 가나바나 동네가 됐습니다. 예, 순종이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한 15분 해도 됩니다. 15분 해도 되고 또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은 기도합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중얼중얼합니다. 모르죠. 내가 내 속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예? 작은 기도하시고 하루에 성경 뭐 석장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내 인생에 주님을 첫 번째를 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작은 순종, 내가 하겠다는 그 자체. 뭐 5분 하다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 10분은 늘어줄 수 있어요. 이 작은 순종, 첫 번째 두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연자 학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왜 마음에 찔렸는가 하면은 성전 재건이 우선인데 그들은 자기 집부터 지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뒤로 미루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뒤로 미루자. 때가 아니다. 지금 관문 졌는데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때가 아니다. 근데 뒤를 안 돌아봤죠. 왜 이렇게 내가 가뭄을 쥐고 내가 힘든지. 돈을 벌어도 그죠? 주머니에 구멍 나듯이 돈이 사라지지 몰라요. 모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때요? 자기 집은 목재, 제일 좋은 목재, 침료소로 나무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목재로 집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학개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마음을 모아 다시 하나님의 성전 짓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이 마음을 바꾸자 하나님이 기다리듯이 어떻게 13절에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억지로 하는 일도 신나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 재건이 되는 거예요. 다리온 6년 아다월 3월 4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완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신나게 즐겁게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으니까 전생성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감동을 받죠. 그죠? 은혜를 받았죠. 그죠? 그러면 전체성 회복. 아, 내가 포로로 노래에 잡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진정히 하나님께서 나의 함께 해 주시는구나. 사회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니까. 그죠? 마음 놓고 성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왜? 함께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내가 일을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불안하면 일이 됩니까? 일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적 안정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걸렸다. 이 4년 6개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70년은 포로 생활 했잖아요. 그 기한 했잖아요.
70년입니다. 70년. 그리고 18년 후에, 그냥 88년 동안, 그죠? 그러면 한 세대는 완전 노예 근성으로 살았는 거예요. 노예로. 예? 주인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년 6개월 동안 그 한 세대, 노예 한 세대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협력하고 하나님 성전 완전히 어디 노예의 근성을 띠내버린 가정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강야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다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노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마솥, 애굽에서 가마솥 옆에서 앉아서 배불리 먹던 떡을 생각해봐라. 다시 노예를, 그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6개월 동안, 그죠? 88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 걸 그 46개월 동안 자기가 성전을 짓고 자기가 따놓고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의식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 띠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무너진 만큼 서운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내 삶이 왜 이럴까? 함께 하겠다는 아무 그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죠? 일을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 그래 되면 내 심뿌리가 다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성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곳에 어떻게 돼요? 내 영광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의 성전을 한번 여러분 열심히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가면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의 첫 번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기쁨을 얻고 그것에 영광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첫 번째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내 삶을 가만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방치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무너진 찾았죠. 돌아섰어요. 찾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라. 그래 삶의 뭐예요? 전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실수, 내 잘못 찾지 못하면은,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내 삶의 방향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보고 어디 산에 올라가라. 삶의 방향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왔던 방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산에 올라갔죠?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어서서 우리인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올라가 뒷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됐나 안 됐나? 기본이 됐나 안 됐나? 내가 키워야 되겠나 안 되겠나? 보시는 거예요. 보고 난 뒤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성전이 완성할 수 없어요. 노예 88년 노예 근성 한 게 절대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노예 근성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죠? 작은 실천이라. 힘들지만 가문 속에서 벌받는, 내가 잘못했걸 벌받는 알면서도 움직이는 원망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막 바벨론 때려부고 페르시아 왕 들어서가 때려부고 넘어진데 밟아부고 그걸 원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번째 두면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 푸는 연습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힘든 건 없어요. 순서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순서만. 내 생각, 내 경험, 그죠? 내 자식, 내 건강, 내 재력 다 내 것인지 알고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멍 나는 인생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두지 않으면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봐도 어떻게 돼요? 펑펑 새고 건강 그리 찾기 놔도, 그죠?
주머니 넣어봐야 건강이 다 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뒤바뀌었던 인생의 순서를 한번 여러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두고 모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은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 한번 살살 뒤돌아보시고 넘어진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라면 순종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두고 멋진 여러분의 가정, 인생,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70년 노예 생활 그리고 18년 자기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우선수를 잘못 두었기에 인간이 수고하는 손마다 고통과 가뭄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지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첫 번째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번째 둠으로써 내 건강의 주머니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물질의 주머니 하나님 첫 번째 둠으로써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내 무너진 마음의 성전 내 삶을 뒤돌아보고 어디서 내가 무너졌는지 잘 살피고 주님을 첫 번째 두면서 무너진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에 무너진 성전의 재로는 순종의 벽돌, 순종의 기둥이 오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경청함으로써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대대자손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